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3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들레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경계의 경계를 이라는 말입니다. 경계의 경계를. 여러분 혹시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내가 아는 그 누군가와 아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비슷하든지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든지 뒷모습이 비슷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의 상황도 있죠. 반대로 어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알아봐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과 기억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사물을 잘못 알아보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착시, 착각입니다. 제가 한번 그 목욕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머리에 비누 거품을 잔뜩 묻히고 이 탕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참 공중 예의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탕에 이 비누 거품을 머리에 잔뜩 묻히고 들어오면 그 비누 거품이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사람 쪽으로 가서 한마디 좀 해주려고 갔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비누 거품이 아니라 흰 머리에 파마를 한 거예요. 파마. 큰 실수를 제가 할 뻔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그런 실수할 할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의 정확한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눈에 내가 보는데도 속고요, 내가 듣는데도 속고, 내 기억에도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건망증, 참 물건을 어디다 두고 찾고 못 찾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로보암에게 제단이 갈라질 것을 예언했고 경고한 선지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익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요구대로 왕의 집으로 가지도 않고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쪽같이 속는 장면이 나와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아들들을 통해서 이 익명의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에 행한 일, 그리고 왕에게 한 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왕께 말을 하지 못하는데, 직언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단이 무너졌으니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미움,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뒤섞였겠죠.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그가 어디로 갔냐고 수소문해보고 나귀를 타고 그 선지자가 간 곳을 따라갑니다. 근데 마침 익명의 선지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그대가 이런 사람이냐 묻고 확인한 뒤에 제안을 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다시 되돌려 가자는 거예요. 온 길을 되돌아가자. 그러나 이미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되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왕의 제안도 거절한 선지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생면부지에 이 늙은 선지자가 제안하는 것,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익명의 선지자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익명의 선지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왕의 제안도 거절했고 늙은 선지자의 제안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지 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참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대적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를 보세요. 늙은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겠지요. 늙은 선지자. 그리고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씁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선지자야. 당신과 같은 선지자야.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악용합니다. 신앙을 악용해요. 익명의 선지자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곧이곧대로 믿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감쪽같이 속고 갑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속는 분들 참 많잖아요. 며칠 전에 제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성경이가 아프다고, 딸이 아프다고, 밖에 계좌번호 달라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이 보이스피싱이죠. 그런 것도 다. 참 속는 일이 세상에 참 많고요. 거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익명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따라갔고 떡을 먹었고 물을 마시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익명의 선지자는 참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경고했지요. 예언했지요. 제단이 갈라졌지요. 왕의 손이 말랐지요. 다시 회복되게 해주었죠. 왕이 이제 또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거절하고 왔지요.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쉴 정도로 지금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지칠 때, 약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영성이 약화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거나 다시 한번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었어야 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계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야 되는데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 선지자라는 말,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여기에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경계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 시점에 사단의 유혹이 세 차례나 무차별 공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셨고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평생 지켜줄 힘, 지탱해줄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수도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하루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